제가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은 보통 신학대학원의 과정이 3년으로 이루어졌고요. 보통은 1학년 때는 이제 열심히 학교만 다니고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주말에는 파트타임 전도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저는 청소년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지를 놓고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단서를 항상 붙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어디든지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함 받은 것이 서울 동안교회라는 제법 좀 큰 사이즈의 교회였고요.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언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장애인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길 원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는데 1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들, 참 위축되어 있고 울고 있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났잖아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 어떤 능력이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 나를 믿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예, 주님을 믿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순종함으로 장애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고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삶 가운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삶의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는요 요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생각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전혀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조금만 복습을 해보면요,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터키의 맨 왼쪽 끝에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2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영향력이, 바울을 통해 전파한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전 지역을 이제 휩쓸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고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을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제자들이 충분히 세워지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곳을 떠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지역이고, 터키 옆에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고요, 고린도후서를 썼으니까 이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제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밑에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3달의 시간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3달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에 아주 유명한 서신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달의 시간이 다 지났을 때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붙잡고 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아마 항구를 지키고 있었겠죠. 바울 여기서 나타나면 죽여버릴 것 하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도보를 이용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까지 터키 왼쪽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자신이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내려서 도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졌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기뻐하고, 그걸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안 하고, 내가 안 가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상관없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상관없이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이죠.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관심이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전심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양떼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그 말들, 여러분을 향해서 양육했던 그 말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엉엉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울 선생님 몸을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그를 이제 마지막까지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시리아의 항구 두로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시리아의 항구인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지역으로 퍼졌고 두로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이 말씀에 반응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문이 위축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있죠.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에서 군목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어장이다. 수많은 장병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얘기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교회들이 수백 명씩 모였던 교회들에 20명, 30명밖에 안 모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잘 전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두려움과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은 더욱더 훨씬 열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요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의 비율로 따진다면 0.0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시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과 터키로, 유럽으로 확산되고 두로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복음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그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염원하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두로에서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지금 온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제 성문 밖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고 한 예언자가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 예언자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띠를 어딘가 그 띠를 뒀겠죠. 근데 그 띠를 갑자기 가지고 온 다음에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신용을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띠의 임자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김받을 거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 고백을 하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하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을 틈타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하는구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인간적인 뜻과 생각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돼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졌을 때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셨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고 흉악과 결박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계속 기도하며 계획한 대로,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결박되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각택연금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바랬던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그분의 방식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동일한 고백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다 있으시죠?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오늘 드려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 정도 고백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의 상식과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때는 뭔가를 주실 때 이건 안 받고 싶고 뭔가는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그 선물과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누군가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격동하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꿀밤 주고 싶고 막 저 사람이 막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저나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선언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입니다. 주님, 내가 그걸 듣겠습니다,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모든 판단은 주님, 내가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